심리학자인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공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마음들이 공존하느냐? 선한 마음, 그리고 사기꾼의 마음, 그리고 짐승의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공존하게 되는데,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느냐? 이 세 개의 마음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한 마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사기꾼의 마음이, 또 짐승의 마음이 본능을 잃어버린 마음이죠. 이 마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은 괴로움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이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앙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그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놓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식이 된다는 사실을 놓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모든 마음의 상황, 그 모든 마음의 상황이 종결되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부터 고작 한 장이지만 그럼에도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너무 짧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 그 렌즈를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습관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렌즈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세계관인 거죠. 세상을, 또 교회를, 또 각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속받았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속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전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에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치료받은 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치료받을 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치료받지 않은 이전과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주 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도가 껴야 되는 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에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사람을 보면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수년 전에 금전적 피해를 주고 멀리 도망친 오네시모였죠. 근데 놀라운 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바울의 제자이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요청을 하느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무슨 말이냐? 노예를, 그것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노예를, 그 도망친 노예를 당시 관례대로라면 얼마든지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그 오네시모, 그 노예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예와 주인을 동등한 위치에 둔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당시의 관례대로 복수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를 동역자로,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 인정하더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사실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결정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이 골로새서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누구예요? 오네시모. 모든 교회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이런 수식을 받고 있는 오네시모, 믿을 수 있고 사랑 충만하게 받는 오네시모라고 말함을 통해서 빌레몬이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고,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그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줬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과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인 이유는 복음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꼈기 때문에 그랬죠. 빌레몬이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노예를 바라봤고 자기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던 노예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로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반드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온전히 증명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눈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거를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이제 결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내 앞으로 계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계산하기를 선호합니까? 내가 계산하기를 선호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계산하기를 선호해요? 상대방이 계산하기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런 태도가 뭘 만들어내냐면 더치페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건 네가, 내 건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본능적으로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인 손해도 보기 싫어하고, 자존심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비교의 손해를 보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영적인 손해까지 보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상대방이 계산하고, 네 건 네가 계산하고 내 건 내가 계산, 이런 삶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마 빌레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의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아마 엄청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느냐? 바로 이 18절의 말씀에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내 앞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래도 도저히 손해를 참지 못하겠으면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갚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1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는 것은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 너의 빚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은근히 빌레몬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그 힘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뒷부분은 뭐냐면 이 은근하게 그의 마음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산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계산하고, 용서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삶.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계산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늘 망설이고, 용서와 사랑해야 되는데 늘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못 갚겠으면 내가 갚겠다. 나는 네가 나한테 진 빚을 그래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도 삶의 계산대 앞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노라,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각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과 태도가 바뀌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보고 예수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계산대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